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네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6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11조입니다. 19세기 영국 귀족들은 최고의 명문 학교를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튼 스쿨과 캠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영국의 국기라고 할 수 있는 크리켓 국가대표 주장을 역임했고 스포츠 선수로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못하는 것이 없는 우리말로 말하면 엄친아였습니다. 그가 14살 되던 해 아버지는 스펄전과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회심을 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친구인 선교사님의 전도로 삼형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25살에 중국 오지 선교사로 가게 되며 10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년 후 인도 선교사를 떠나고 건강이 악화되어 6년 만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건강을 추스리던 중 리버풀에서 식인종은 선교사를 원한다라는 벽보를 보게 되었고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는 50세. 너무나 몸이 안 좋아서 의사는 아프리카로 가면 죽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경고를 하였지만 그는 1931년 콩고 아밤비에서 소천하였으며 그때까지 7,000명의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죽었을 때 찾아오게 되었고 그를 하얀 백인 추장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보장된 출세의 길 그리고 돈과 명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교의 길로 떠나자 누군가 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너무 지나친 희생을 하는 거 아닌가? 그때 스터드는 모든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이 사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그분을 위해 하는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 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죠. 잊어버려야 할 것은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려고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되고 마음 깊숙한 곳에 새겨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스타도라는 청년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들은 늘 감사가 넘쳤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터드는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지을 텐데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생기고 그리고 그 수확으로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네가 누리는 거, 네가 거둔 거, 그 모든 것이 네가 힘써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거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도 동일한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감사를 하고 11조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던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1조의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쓰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끼리 축하하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감사의 열매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은 이 명령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할 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교회가 주변의 고아와 객과 과부와 교회 안에 있는 레위인들에게 성물을 나누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책망받을 일이고 나눠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지고 나온 예물을 교회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 예물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만을 섬길 것이 아니라 연말이 되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라면을 기부하는 정치인들처럼 연말 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주변에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사랑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이웃을 사랑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너희만 품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물질의 11조만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시간으로 또는 시간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웃과 나누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